자,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 저는 늘 고민합니다. 이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했고요.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본문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제 16장은 요한복음 16장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제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제 기도를 읽으면서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가 뭐라 했습니까? 제사라 했죠. 제사는 구약 시대는 제물이나 양이나 이런 걸로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몸인 떡을 드림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아주 살이 찢겨지는 기도가, 피가 나오도록 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 했어요?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요한복음의 기도는 조금 다른데요. 이 공관복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제자들이 같이 기도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졸지 말고 기도해! 했는데도 또 졸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가자 하고, 이제 감람산을 이제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보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이게 기도가 굉장히 길잖아요. 내가 늘 요한복음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했어? 19장인가요?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한 이유가 뭐랬어요? 너무 많다. 기록할 게 너무 많았지만 내가 이렇게 짧게 기록한 것은 너희들로 쉽게 접해서 그 구원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포인트만 기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도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었겠어요? 물리적으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영감으로 이제 16장에 보혜사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그 숨결을 듣던 그런 이제 제자예요. 어린 제자였는데, 이 어린 제자가 그 예수님의 그 숨소리까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영감과 함께 기록했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이 막 설치해.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면 가현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육체를 입고 왔지만 사실은 육체를 입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고 육체가 보였을 뿐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뭘 보냐 하니까 그 겉만 사실 속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그 영지주의의 그 주장은 뭐냐면 이게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아주 속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을 학대를 해야 거룩해진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요한 1서에도 계속 그 육체로 왔다.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영어로 이렇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육체로 왔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뭐 이 영지주의 나타나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지금 이게 내일 모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은 제자들이 지금 뭐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부모지만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요, 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갈보면은, 이게 부모가 아니에요. 이거 부모가 아니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는 뭘 했냐면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았냐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배반할 것을 베드로는 알았거든. 근데 베드로는 뭘 몰랐냐니까 자기는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다른 제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건데,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시몬아, 너 마귀한테 속고 있어. 너 딱 울기 전에 3번 내 부인할 거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제물을 가지고 가서 속하는 이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기도를 하고 나중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예요? 그 제물이 뭐예요? 자기의 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역자로서의 또 아버지, 또 육신으로서의 아버지, 부모,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걸 보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아버지 된 게 억울하다,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하면, 근데, 우리 부모님, 이제 특별히 저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나도 엄마한테 그랬는데, 생각하면서, 그래도 뭐, 내나, 우리 자식들이나 다를 게 없겠다. 나중에 철들겠지.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믿었어요. 이들이 비록 나를 배반할 것이지만, 나중에 철들 거야. 그걸 알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는 아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은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엉터리로 살더라도 여기 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면 복 받습니다. 당장에는 복 못 받아도요. 여러분, 나중에 복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복 받아도 그 복이 나를 짓누를 수 있어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아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딱 그냥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거예요. 이제 이 기도하는 아들이 해야 될 것. 또 하나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여야 돼. 교회가 모여야 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 가면 하나가 됩니까? 이건 제가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하니까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식구끼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큰 집단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교인들끼리도 몰라요. 심지어요, 사회자가 옆에 있는 분하고 눈 맞추고 인사해라 이러면요, 악수는 고사하고 옆에 보기도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할 때 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손들이, 식구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요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요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예배 드려도 그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람이 막 벌떼같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빛깔 번쩍하고, 막 누가 솔로 테너나 소프라노 가수가 와서 이 흥금할 때 막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나쁠 건 없지만, 진정한 의미는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왔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의 하나됨을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작은 교회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활자가 되고 영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도 요한은요, 그 이야기를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이거보다 더 깊이 기록했겠지만, 요한도 대단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거를, 예수님의 영적인 기도의 깊이를 알지만, 여러분,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산에 가면 아름다운 걸 알지만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설교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있는데 무슨 때가 왔다고요? 내 자신을 제사 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제사 드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이놈들이 하겠냐. 그랬는데, 나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근심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셨는데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고백과 전도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나 자녀가 되어서 한 그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정말해서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다? 나를 위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알고 배신할 줄을 알지만 그래도 이들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7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 이 마지막 부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에.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확신 없으면 이 글 못 씁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다 하면서 제자들이 언젠가는 나를 알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알고 맞습니다. 이 넓게 벌써 이게 요한복음은요 AD 100년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엉터리로 전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피를 들어서 붓을 들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보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그들 안이라 했어요. 그들 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면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적어도 두세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식사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먹을게 노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신다. 여러분, 제가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제법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제가 조금 우울할 때도 나를 견디게 하는 게 늘 느낍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찬양을 제가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